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펴셔서 역대하 15장 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성경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에 참고하셔서 함께 읽으신 이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발령이 되더라도 건물 면적, 비례 수용 인원의 50%가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무리 없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작년에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국경들은 봉쇄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감염으로 인한 염려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블루라고 칭하면서 현 상황으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각종 사건, 사고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뉴노멀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대혼란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사사기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전염병이 아니었지만 죄 오염으로 인하여 질서와 기준이 사라졌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3절과 6절까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전하면서 사사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라고 전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온전치 못하였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도 보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라고 전하면서 나라와 도시가 서로 갈등과 분쟁들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6절 말미의 말씀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난 주일 설교 속에서 선교사님께서 탄자니아의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회개 운동을 벌였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많은 연약한 부분과 죄악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큽니다. 더불어 세상 속에서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입속만 챙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또한 사회적 분열들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 나은 세상과 또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 앞에서 회개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선지자는 사사시대의 상황을 언급한 이후에 7절 말씀에 바로 종교개혁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개혁의 끈을 놓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전하면서 그러한 개혁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8절 말씀을 보면은 아사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고 전하면서 그런 종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죠. 또한 1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 왕은 세 가지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단을 보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종교 개혁이 오늘날로 빗대면 회개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란 것은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이죠. 즉 생각만을 품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어떤 회개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최우선순위가 바로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아니 그래도 제2순위가 하나님이라도 우상입니까? 예, 그것도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셨던 그 우상 숭배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을 함께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두 마음을 품지도 않으며 양다리를 걸치도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꾼인 것이죠.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시간이나 돈 혹은 명예나 관계 등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과감히 제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모습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8절 말씀 속에서도 번제단을 보수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제단은 솔로몬 선정소에서 있었던 그 번제단으로 시간이 지남으로 회파된 것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번제단을 보수하라는 의미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예배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도 못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무언가를 아까워한다면 그 또한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많은 장비들을 구매하고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잘 듣기 위하여 마이크와 음향 그리고 스피커를 설치한 것이고요. 또한 목사님의 얼굴과 또한 말씀 자막을 봄으로써 집중하기 위하여 스크린 등을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갖추어 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러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간구함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언약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언약을 재갱신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만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은 언약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으로 또한 그 은혜에 따라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기대함으로 신실한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전쟁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란 그 평화의 도시란 의미에 걸맞게 누구도 살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된 것이지요. 더불어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 도시 백성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진다면은 이제는 그 사실을 만방에 전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변화된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됨으로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을 되새기면서 결단하고 만방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하루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언약을 되새기며 주만 바라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안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허물어지는 그런 아버지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만 바라봤다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다른 무언가를 바라봤다면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아버지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결단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회개 속에서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옵나이다. 아버지 그렇기에 정말 많은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 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주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바른 회개를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회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종교 개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이루어지기 원합나이다. 정말 회개 운동 속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재갱신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세 자릿수 이상으로 발생 중에 있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갖는 그 어려움들에 대하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감소와 또 그로 인한 여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를 확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계속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아버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또한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고 연약함 때문임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꾸 공동체를 바라보지 않고 개인주의에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아버지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아버지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이 아버지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을 말미암아 아버지 코로나 확진 수가 줄어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가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되기 원합나이다. 그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 많은 대면하여 서로 교제하고 또 아버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벗어쓰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이 무슨 죄이기에 아버지 그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 확진세가 아버지 줄어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도 빨리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코로나된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나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나이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선하게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더불어 수능을 한 달 앞둔 우리
수험생들과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굽어 살피셔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시고 또한 그 결과 속에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과 취준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떠올리시며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줄 믿고 또한 이 이끌림 속에 선한 이끌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담임 목사님 목회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사회 속에 아버지 또한 본이 되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정말 붙들며 또 간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부흥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님, 아버지 정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험생과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그 자기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아버지 다 유감없이 발휘함을 말미암아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짐을 아버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수험생들 또한 우리 취준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정말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 믿사오니 정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열망하는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환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오정문 강기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것인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대회가 맡겨진 사역 속에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도가 지금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중에 있는데 아버지 인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또한 김계수 집사님, 김찬주 집사님, 정승모 권사님, 김몽남 권사님, 또한 정임 집사님, 조금혜 집사님, 또한 김경아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과 또한 안현수 집사님, 또한 노소아 자매님, 그 이외에도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떠올리시며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이후 각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인도의 오정문 강기석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가정 내외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5일에 진행하였던 그 행사 가운데서도 아버지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뿌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의 열매들이 아버지 맺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기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정문 강기석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하늘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 정말 우리 환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신 전능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그 간증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 환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환우들에게 위로와 회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함께 하나님 정말 천국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하게 하여 라파 여호와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새벽에 나와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